한 소리로 주를 찬양한 우리 아멘 찬양대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기대 가운데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를 지닌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재난의 흙더미 위에 탐스럽게 피어난 한떨기 장미와도 같습니다. 고난의 역사 가운데 피어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은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일제 압제의 고난의 형국 속에서도 기독교는 북극성처럼 민족의 희망이 되어서 민족의 독립에 앞장서고 또 교육과 의료를 힘써서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일제 36년 6.25 동란은 우리 민족의 비극 가운데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영적으로 보면 풀무불처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마음에 붙어있던 우상들이 우두두 떨어지는 시간이었고 또 하늘만 바라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역경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옥토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그때는 도시마다 천막만 치고 십자가만 세워도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면 동네가 그냥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눈부신 이 교회 성장을 이룩한 한국교회는 큰 위기의 암초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급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윤실 작년에 기독교 윤리실천본부가 실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가 있는데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천주교 32.92%, 불교 22.1%, 개신교는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의 세습, 금권선거, 성직자들의 부정직, 윤리식의 결여, 교회 재정 사용의 불투명과 맞물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기독교 역사에 큰 충격과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와 근본적 원인과 해결의 비결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수리라고 하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요. 그래서 문물의 교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 여객인들이 굉장히 잦은 출입으로 각종 철학, 종교 사상, 그뿐 아니라 각종 이단 사상까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단 가운데는 율법적인 의식만을 중시하는 유대교 사상도 있고 또 영적인 지식인 그노시스를 내세우며 교인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욕주의자들도 있고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그리스도 윤리의 대강령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모토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권면에서 땅의 것은 땅의 지체,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는데 위의 것이 뭐겠어요?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까요? 첫째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앞선 골로새서 1장 2절의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앞으로 전개할 윤리적인 교훈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던 과거의 모든 정욕적 삶, 그런 삶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마땅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이상과 표본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주님의 윤리적인 강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초기에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땅의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회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 문제입니다. 세속화란 교회가 세상 것이 너무, 세상에 더러운 물이 너무 들어왔다는 거예요. 2010년 아프리카 최남단의 케이프타운에서 8일간에 거쳐서 3차 로잔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란 주제 강연에서 현대교회의 3대 우상, GPS, 그리드, 탐욕, 파워, 권력, 석세스, 성공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탐욕과 권력과 성공이라는 GPS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라이트 교수가 말한 세 가지 우상인 GPS는 탐욕과 권력과 성공인데 이것은 바로 골로새 3장에 나오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의 세속화 모습을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 언어로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탐욕, 그리드, 세상의 쾌락 추구와 물질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심취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해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인 스캔들로 교회 금이 가고 갈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 재정의 불투명으로 교회들이 큰 내용을 치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단에서 문제시하고 척결하기로 우리 총회에서 결단까지 한 목회 세습의 문제도 지나친 욕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됐어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왜 세습 확산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 대답으로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주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자기 재산으로 느껴지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개척했다고 자기 재산입니까?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내 아들에게 넘겨줘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자신이 공들여 성장시켜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도우심으로 교회를 크게 일구었을 뿐 교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사유 재산인 양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력, 파워, 교권주의입니다.
교회를 세속화하고 교회를 경직하게 하는 게 파워의 추구, 권력의 추구, 한마디로 교권주의를 말합니다. 우리 교단이나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죠. 총회장 하려고, 노회장 하려고, 또 교회 담임이나 장로직을 차지하려고 돈봉투를 돌리고 금권 선거하는 거, 그것이 바로 권력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사제에서 평신도로, 독재에서 민주로, 밀실에서 광명으로 향하는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경직하기는 상당수 문제가 교회를 계급적 구조로 보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 위에, 장로가 또 집사와 교사 위에, 또 집사와 교사는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뱅의 개혁 전통과 장로교 전통은 목사, 장로, 교사, 집사는 하향적 위계 질서가 아니에요. 내 직분은 그리스도와 등거리에 있고 모두 다 말씀의 봉사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로교에 가면 목사와 장로 관계에서 갈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담임 한 분이 은퇴를 하고 나선 장로들한테 튀었다 그러면서 장로 없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그 취지가 협력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장로의 직무는 협력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협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자관법 25조 목사의 직무를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자관법이 의도하는 목사와 장로의 제도는 대결이나 투쟁이 아니에요. 협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 석세스인데 물량주의와 외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권력에 이어 현대 교회의 세 번째 우상은 석세스예요. 교회가 물량주의, 외형 중심주의, 실적주의에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비개신교인들의 33%가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주요 과제 1위로 교회의 물량주의와 외형주의로 꼽았습니다. 교회가 물량주의, 업적주의로 주력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다른 교회 선교사가 있던 말던 무작정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참 병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예요. 옛날에 외국 식당에 가면 다른 사람은 1시간씩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5분 먹고 쑥 가는 거야. 다들 깜짝 놀라요. 근데 그 주인들은 너무 좋아한대. 빨랑 와서 가니까. 근데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빨리 가니까 부실 공사가 많은 거예요. 빨랑 업적과 실적을 본국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빨랑 내놓으라고 본국 교회에서 자꾸 업적이 뭐냐, 빨랑 보내라, 너 한 일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교회에 건물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심지어는 사진 찍으려고 다 사람들 돈 주고 불러 모아서 사진 착각하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요. 선교 지역 자체를 보면 그 지역의 교회 한두 개면 되는데 각자마다 실적을 세우려고 교회를 많이 지니까 중복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은 교회가 많은 거예요. 연합정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를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훌륭한 건물, 우리 롯데 보면은 123층 친 거 보면 얼마나 땅을 오래 파는지 몰라요. 땅만 파는 거 위에서 보이질 않아요. 땅 속에 걸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초를 깊이 파야 높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깊이 파야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필수적인데 한국교회가 빨랑 너 한 일이 뭐냐, 지금 3년 됐는데 결실이 있냐 자꾸 이러니까 그 긴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후원교회에서 소환 명령 떨어지거나 선교사 밥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커다란 사역은 다 엎어버리고 그냥 땅 조금 파가지고 쉽게 올릴 수 있는 건물, 가건물, 모델하우스, 겉만 던지려는 거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 선교를 하려니 이 선교의 체력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성장 위주의 목회를 지향하던 지난 세기에 악영향을 준 두 속담이 있어요. 꽁 잡는 게 매다. 바로 가나 모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교회 성장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나 바른 신학, 무슨 윤리 이런 거는 다 집어 팽개쳐 버렸어요. 수단 가리지 말고 성경에만 머리를 싸매고, 설교 강단에서는 달콤한 설교, 실현적인 설교, 교인들이 혹할 말, 처세술 이런 것만 설교를 합니다. 과정만 이루고 결과를 중시하는 이 목회 풍토는 목회 토양을 불건전하게 만들고 목회 윤리에도 문제를 가져옵니다. 라이트 교수가 현대의 전전성을 해치는 세 가지 우상으로 GPS, 구리드 탐욕, 파워 권력, 석세스 성공이라고 말한 후에 이것을 타파할 개념은 HIS다, HIS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HIS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데, 휴밀리티, 겸손, 인테그리티, 정직, 심플리시티, 검소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HIS, 겸손, 정직, 검소는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휴밀리티, 따라합시다. 휴밀리티. 제가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휴밀리티. 겸손인데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세상적인 자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약해 보여요. 무기력해 보여요. 그러나 이 겸손이야말로 진짜로 욕심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라는 교회의 세속과 우상을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을 앞장 세우잖아요.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겸손한 자는 자기를 세력화하지 않아요.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지 않아요. 권력에 심취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 사도가 주정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가 권위적으로 교인들을 하대하면서 그렇게 압박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남들이 알아주고 빛내주고 광내는 것을 찾기보다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나 정신지체자, 신체장애자, 외국 노동자를 수용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화요일 한 달에 2번 극빈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300명이 와요. 얼마나 9시인데 6시에 벌써 40-50명이 와요. 그렇게 간절해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도 가르치고 복음의 영상도 틀어주고 지난주 우리가 틀어준 쉰들리스트 이런 거 틀어줘요. 얼마나 이분들이 감동받는지 몰라요. 거기다 말씀을 전도합니다. 그들에게 삶에 좀 기초가 될 만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요. 참 이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결손 가정에 김치를 담가주고 가난한 노인의 머리를 무료로 깎아주는 교회, 나그네나 탈북자나 외국인 노동자를 돌봐주고 그들의 쉼터를 마련하는 교회, 가난하고 병든이를 돌봐주고 무료로 치료하는 교회, 힘들게 맞벌이하는 부부를 위해서 유아방을 운영하는 교회.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테그리티, 정직을 말합니다. 라이트 교수가 주장한 바른교회 회복의 덕목인 히스의 두 번째 인테그리티는 정직인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정직, 온전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어그러짐이 없이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보면 한국 개수점 1위는 26.1%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회활동을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45.3%, 신문에 비리가 났다라면 무슨 어떤 장로님이 교회 집사님이, 그러니까 참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회자 개선점 1위가 뭐냐?
49.4%가 윤리 도덕성을 지적을 했어요. 단순히 목회자뿐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개선점으로 정직과 배려가 28.3, 26.8로 가장 높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바른 위상을 차지하려면 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교인들이 정직의 도덕성이 높아져야 되고, 교회 운영이나 재정 사용이 투명하고 정직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미지 훼손의 뿌리는 돈의 규모나 한두 가지 실수가 아니고요, 근본은 투명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부나 기업보다 성직자나 종교기관의 높은 투명성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플리시티, 검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교수가 주장한 현대 바른교회 회복의 덕목 히스의 세 번째 미덕이 심플리시티인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공이나 외양을 강조했어요. 성공은 숫자의 크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교인이 몇 명이냐 먼저 물어봐요. 목사를 평가할 때도 교인이 몇 명이야, 어떤 교회 담임이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 시골에 이름 없는 작은 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 이런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큰 교회 목사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노예도 보면 교인 수가 많고 상회비를 많은 교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외양보다 이 속안의 본질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외양적인 마음 빼앗기지 말고, 교회가 크든 작든 신부로서 자신의 내면을 단정하고 신랑 되신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소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검소해져요. 검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방식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고 한경재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김수원 추기경 같이 검소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 타가얀 리콴유 싱가포르의 국부죠. 가난한 어촌 마을을, 오천인 나라를 섬나라인데 5만 불이 넘는 강대한 부국으로 만든 장본입니다. 근데 이 리콴유는 청빈의 상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내가 죽고도 내 집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집은 100년 전에 유대인이 지은 집인데 그냥 둬도 무너질 만큼 초라했습니다. 색바른 기와가 버리고 또 페인트 찌꺼기가 벽에 묻어서 너덜거렸습니다. 60년 동안이나 부자나라 총리로 국부로 지낸 사람이 75년이나 이 집에 살았어요. 자기 공간 사저가 있어야 골프장이 있는 공간 사저를 맡았고 이 집만을 고수하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한 이유도 내 집을 기념관같이 국가적 성형으로 만들면 경호 문제로 주변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아예 이거를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자신의 명예보다 이웃의 행복을 더 배려한 것입니다. 리콴유는 지배층의 영혼을 정화하라는 표를 인생의 철학으로 여겼습니다. 1959년 총리 취임 사진을 보면 리콴유와 강요들이 정장 대신에 흰 셔츠와 흰 바지를 입었는데, 이거는 청렴과 정직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는 집권 56년 동안 청렴과 정직 문제만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총리 아들을 둔 리콴유 아버지가 아들이 총리인데도 1년이 넘도록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멋진 리더입니까? 이런 리더를 둔 나라, 이런 리더를 교회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 1번의 정책을 폈다면 이제 숨을 고르고 겸손과 정직과 검소라는 그리스도의 바른 영성과 내실 문제를 심각히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서로 사이좋게 손을 잡고 나가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날 부흥기를 지나 위기 한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윤리의 대강령을 마음의 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각고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스며든 땅의 것이 무엇이는지 발견하고 교회 안에 세속화라는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우리 개혁교회에 영원한 표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할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저 종교개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지나도 묵은 때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욕심과 권력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겸손과 정직과 검소라는 아름다운 은혜의 꽃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걸으셨던 His life, 그분의 삶의 양식인 겸손과 정직과 검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꾸준히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가, 아니 한국교회 모두가 사회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되찾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하늘 것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다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한국교회를 비추어 보고 탐욕과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 내면의 세속의 때를 벗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겸손하고 정직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